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출발 스타트 포인트가 딱 그 줄이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단절, 잘라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신앙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세례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례라는 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씻는 거,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침례니까 물속에 사람을 넣었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첫 시작은 뭐냐면 죄인, 부정과 더러움에 찌든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단절이에요. 과거와의 죄와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인생. 예수께서 그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나왔더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정해주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런 역사가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됐더니 성령께서 우리 위에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라는 인정, 그 말씀이 있는 삶, 완전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자예요. 그래서 신자는 죄를 돌이키는 거에 익숙한 자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하죠. 죄가 돌이키는 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으니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도 죄라는 것이 인식되거나 깨달아지면 그것을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우는 게 아니라 즉시 그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를 돌이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고 갔다가 분명히 나이아가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워싱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후회하는 사람 있죠. 아이고 옆에서 당신 진짜 정신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운전을 아무리 뭐라고 하고 그러면 남편이 회개하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정신이 없지 하는데도 차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가죠. 그거를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누군가가 책망을 하고 자기를 비판을 하고 나는 왜 이래, 요즘에 왜 이래, 이거를 한다고 해서 그걸 전혀 회개라고 보지를 않아요. 회개는 뭐예요? 잘못 들었네, 어디지 하고 빨리 턴할 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턴해가지고 돌아와서 방향을 다시 원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딱 들어섰으면 그거를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울고 가서 똑같이 살아요. 맨날 잘못했던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나 바보예요, 왜 그럴까 하고 근데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없지. 이런 거는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게 회개가 아니고 그건 그냥 통회만 한 거예요. 탄식만 한 거예요. 깨닫긴 했어요. 난 바보야, 왜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갔지, 길을 잘못 탔네 라고만 했지 전혀 내 핸들을 돌리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이 방향을 돌렸을 때, 회개를 했을 때 삶의 변화가 있어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책망만 하면 계속 멀어지는 거는 똑같아요. 회개를 하는 순간부터 그래도 비록 멀어졌다 하더라도 조금씩 원래 목표하는 방향대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깨달아지고 인식되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매일의 삶에서도 깨달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영혼이나 마음에 틈을 타요. 그 틈을 탄다는 얘기는 스며든다는 뜻도 되지만 그 틈을 만든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우리 마음과 영혼에 지금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점점 크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이제 술술술술 빠져버리게. 죄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게 금을 가게 만들고 한꺼번에 팍 빠지진 않아요. 처음에 살짝,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다 더 큰 죄가 나면 좀 더 벌어주고 좀 더 벌어주고, 나중에는 이제 뭐 아예 속 안에 있는 게 하나도 남지 않을까지 그냥 와장창창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빨리빨리 내 삶에 죄가 그런 죄나 부정이 쌓이지 않도록, 그런 틈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부 중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성 바실리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환상을 봤대요. 두 가지 환상을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차지 않잖아요.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옆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 설명을 해줬대요. 이 사람은 미련한 자다. 마음에 굳은 결심이 없어서 한 가지 선한 일을 한 다음에는 또다시 악한 일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쌓았던 선한 일, 선한 생각이 어떻게 해요? 쉽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사람을 보여주는데, 한 명은 산 위에서 나무를 하고 있어요. 나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또 쌓고 있는, 계속. 천사가 나타나 또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와 악을 그대로 두고 나중에 회개하게 고치겠다고 하는 미련한 사람이다.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했으면 그거를 빨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방향을 돌이켜야 되거든요. 쌓인 거를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짐을. 그런데 쌓인 거를 탄식만 하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보면서 아이고 저기 계속 쌓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많이 쌓이면 자기 힘으로 그걸 덜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지경만큼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지혜로운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속히 회개하고 죄를 쌓아두지 않고 빨리 주님 앞에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이 회개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한 번 범한 죄를 또 반복적으로 또 범하는 자죠.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회개하는 사람. 우리도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두고 가다 보면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 수많은 이렇게 샛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웨이를 타면 옆에 뭐 맥도날드 있고 아니면은 휴게소도 있고,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갈까? 뭐 그걸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장거리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빠진단 말이죠. 그럼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가다 보면 삶의 여러 필요나 아니면 삶의 여러 문제나 우리 욕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일 수도 있고 삶의 욕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던 그 천성길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런 존재예요, 신자도. 근데 그거를 갖다가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서 숙소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로. 그래야지 목표 지점까지 돌아오는데, 여기가 어디야? 좋네. 계속 살을까? 와, 여기 호텔 좋네. 여기서 계속 살아야겠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집 맛있네. 이 레스토랑. 여기서 그냥 점심 저녁까지 다 먹고 내일 아침까지 먹고 가야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 생각하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길로 갔을 때. 그런데 회개를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돌이킬 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를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생각에 합당한 대로 회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내가 회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교회 11조를 내는데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의사였거든요. 신앙심도 꽤 좋았어요. 근데 11조를 교회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11조를 안 해요? 그랬더니 11조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쓴다고, 그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성경금도 보내고 뭣도 하고 쓴다는 거예요.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쓰게 하는 것이죠. 성경금은 뭐예요? 그 남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성경금을 하냐고. 남은 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남은 걸로 성경금 하기 싫으니까 11조 떼가지고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11조를 가지고 감사헌금 하겠다. 그거는 자기가 감사헌금 하기 싫으니까 11조에서 떼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11조고 감사헌금, 성경금이지. 자기가 왜 11조를 도용해가지고 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도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내가 잘못 빠졌으면 이 길로 들어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이제 딴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이죠. 어떤 이제 사업가가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대요. 건물을 새로 지어놓고 목사님한테 예배를 인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그 건물에 딱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저쪽 한쪽 사이드에 보니까 돼지머리가 있고 뭐 이렇게 좀 제사를 한 거예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아, 이게 뭐예요? 아, 예, 목사님 어제 굿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소리냐고. 아니, 그냥 예배도 하고 또 뭐 굿도 하고, 아니 하나님도 도와주시면 좋고 뭐 조상님도 도와주면 좋죠. 물론 이 사람이 세가족이니까.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만약에 한쪽이 안 좋아지면 다른 쪽이 도와줄 수도 있고요.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날 예배 안 드리고 교인들 데리고 그냥 돌아왔다 그래요. 가자. 세가족이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죠. 세가족이니까 잘 몰라서. 예전에 제가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어느 날 어디를 가재요. 근데 우리 세가족 신방이었나 봐요. 네. 그분이 당구 가게를 하시는 당구 가게.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인사도 그냥 가면 좀 그러니까 인사도 하면서 당구 한번 친다라는 이유 되고 이제 간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세 가족이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긴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맥주 3병에 땅콩 이렇게 가져와. 아, 목사님들 이거 마시지, 이거 드시면서 당구 하시라고. 저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진짜 몰랐던 거죠. 진짜 몰랐던 거예요. 진짜 세 가족이라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으시대요. 굉장히 잘생긴 젊은 사장님이었어요. 남자 사장님. 근데 막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막 웃으면서 저희는 이거 안 마셔요. 그때 당황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럼 뭘로? 양주로? 아니 우리 그런 거 이거 안 마셔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물하고 주스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겠다고. 세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오래된 신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무슨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갈 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할 때 전액을 11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 할 때 자기가 받은 거 다 떼고, 심지어는 생활비까지 다 떼고, 그죠? 이것저것 진짜 다 떼고 남은 걸 갖고 11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걸 탓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의 방법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올 때는 무슨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자는 내 삶의 모든 능력과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는 과거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살았던 어떠한 다른 것을 가르친 모든 거를 이제 내려놔 버리고 이제 주의 뜻과 주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바보 같아요. 야, 뭐 이득도 안 취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자가 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방법대로 날마다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요, 회개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회개할 기회조차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돌이켜야 될 때를 놓쳐버리면 한동안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계속 그 죄가 진행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워싱턴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한참을 또 가야 돼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요청하시는 때가 있어요. 신자들은 알아요. 아, 지금 주님께서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고 때리시는구나, 징조를 주시는구나 라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회개해요. 근데 그때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냥 뒤지게 두들겨 맞고 나중에 이제 질질 끌려서 돌아오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자는 뭐냐면 딱 한 대 맞는 순간 이거는 회개해야 될 때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5대 맞고 회개를 깨닫는 사람,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한 20대쯤 맞고 회개를 깨닫는 사람. 회개에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잘못하면 멸망이나 심판까지 우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전도서 3장 1절 8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거에는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날 때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을 때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죽일 때도 있으니까 죽이자 그 말이 아니라 치료해야 될 때 죽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정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모든 거는 때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 말입니다. 신자도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선을 행하는 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지요. 신자가 선을 행하는 건 옳고 신자가 은혜를 구하는 것도 옳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선을 행하는 거나 아니면은 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다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회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못 잡으면 똑같이 선한 일을 해도 잘못된 그 때를 못 잡는 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객선을 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여객선을 보니까 여객선이 저기 지금 절벽으로 떨어지게 생겼네요. 폭포로. 봤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이때는 뭐를 해야 될까요?
자, 크리스천으로서 이 사람은 이때 뭐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선장을 찾아가지고 배가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매너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굉장히 좋게 했습니다. 이 배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장님. 아, 우리 빨리빨리 우리 조심합시다. 빨리 저기 일어나세요. 참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크리스천이니까 매너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 이러겠다 다 죽어요. 근데 선장이 그 말을 무시하고 사람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전혀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갓난아기가 똥 싸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섬겨야지 생각하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어요. 내가 주무세요. 내가 해줄게요. 누가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면 신자로서 뭐를 해야 돼요? 선한 행동을 해야 되니 쓰레기를 이렇게 줍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의 누가 잠자는 엄마의 갓난아기를 보고 대신 기저귀를 갈아주고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하고 하는 게 신자로서의 선한 봉사요, 아니에요? 봉사죠. 잘한 거지. 근데 이 배가 지금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내가 신자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살고 있는 건 맞지. 근데 그때가 지금 그거 할 때냐고요. 이거는 지금 자기가 뭐 얌전하게 있고 이랬을 때가 아니잖아요. 다 죽어! 막 정신을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장제 배돌려라!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미쳐야 된다고요. 이게 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삶인 거예요. 회개의 때가 있어요. 방향을 돌려야 돼요. 다른 일을 배려하고 선을 행하는 삶도 선한 삶이지만 그 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걸 소리쳤어야죠. 근데 그거 안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와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에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버가모는 당시 아시아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라 그러니까 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 없으시죠? 소아시아 지역은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서문학교에 약간 이쪽에. 그러니까 당시에 버가모 도시가 얼마나 컸냐면 거의 최대 도서관 20만 권 이상, 그 고대 사회에 20만 권 이상의 장서.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 책이 아니니까 두루마리죠. 양피지 같은 거나 파피루스. 근데 양피지 같은 게 20만 권 이렇게 뭉쳐가지고 쌓여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죠. 그게 있던 지역이었고, 당시 로마가 전체 그 아시아를 통치할 때 그 설치하는 통치의 총독부를 세우는 만큼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정치나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그리스, 헬라의 모든 신전들이 거기 있고, 특히 제우스 신상은 12m짜리 제우스 신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권자라는 건 바로 이거를 가리키는, 우상들을 가리키는 걸로 보통 이해하죠.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도 대단했던 지역입니다. 로마를 우리가 가이사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죠? 그래서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가이사 황제의 신상이 있고 황제 숭배가 거기도 이렇게 편만했던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첫 번째 묻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묻는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예수님이 그렇게 흡족했다는 거예요. 바야나 시몬아 잘했다. 이건 네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잘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똑같아요.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우상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탄, 뭐 신천지, 이단,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순교자까지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안디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버가모 교회.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잘했다. 잘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외부적인 싸움에는 잘했는데 점차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 하냐면 교회 안으로 파고드는 우상이나 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순교자까지 배출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그런데 교회 안에 우상이 파고들었대요. 뭐냐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했죠. 출애굽해가지고 모압에 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고용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처음에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이 가지도 말라 그러거든요. 가지도 말고 저 사람들하고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면. 근데 다음에 모압 왕 발락이 또 이렇게 막 굉장히 높은 고관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진짜 선지자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난 안 간다고 이래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금과 은으로 우리 집을 꽉 채워줘도 다 채워줘도 좀 어려워요. 그 얘기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채워줘도 안 간다는 말이 아니라 채워지면 간다라는 뉘앙스처럼 말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럼 내가 기도해 볼게요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그래요. 근데 가는데 어떻게 해요? 가는 길에 천사가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막 그 발람이 탄 나귀가 막 이렇게 벼랑에 막 몸을 비비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니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 멍청한 주인놈아 왜 나를 때려? 네가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리지.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나귀는 그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가 죽이려 하는 거를 본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주인아, 내 평생 이런 적이 있었냐? 근데 발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 말대로 합니다만, 발람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한 가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어떤 저주를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에게 물들게 만든다. 다른 것들을 물들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타락하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저주할 수는 없으니 저들이 스스로 우상에 물들게끔 하는 전략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의 잘못이 뭐예요? 순교자까지 내세운, 순교자까지 배출한 그런 교회가 지도자들이 뭐에 빠져요? 발람처럼 돈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정신세계가 점점 그런 데 빠져나가요. 심지어 니골라당의 무리.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사실은 여기서는 영지주의를 말하는 건데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것까지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도 제대로 안 믿었다는 얘기겠죠. 교회에 외부적인 존재와는 잘 열심히 싸우고 순교자까지 냈는데 그 안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장로들이 돈을 먹고 집사가 여자들이 있고 다른 뭐 첩이 있고, 첩이라고 하면 바람이 나고, 뭐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막 꽉 차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대요? 그냥 뒀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고요. 너희에게 이 발람의 죄, 이 니골라당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순교자까지 배출한 교회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 복이 있는 교회는 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님과 싸워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과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돈과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신천지하고도 잘 싸웠어요. 외부적으로 이단하고도 싸우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잘했습니다. JMS도 잡아내고. 근데 그 교회 안에 오늘날 돈 문제요, 여자 문제요, 뭐 교회 안에 파고들은 여러 가지 뭐 세상에 미혹된 것들이요, 우상의 것들이요. 집사님들이 연초만 되면 토종비결 보러 다니고 무슨 연례 행사처럼.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헷갈려요. 뭐가 바른 가르침인지조차 헷갈려요. 아니 목사님, 그래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돈도 좀 사랑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일주일 동안 돈 열심히 벌고 돈 좀 사랑했다가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낫지.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신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그래도 한 주가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 신자가 크리스찬의 권력 좀 가지면 어때요? 오히려 권력 많이 가져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권력을 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본인이 권력을 탐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정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좀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지 뭐 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가르침, 세상의 모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것 반절, 세상 것 반절, 이렇게 살아도 되지.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간 그렇게 살아도 꼭 주일은 오잖아요. 우리가 술 먹고 뭐 어떻게 해도 어쨌든 교회는 오잖아요. 내가 뭐라 해도 헌금은 하잖아요. 새 가족이 그러면 상관없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의 중직자들, 큰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가 넘쳐나요. 넘쳐나.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옛날엔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는데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발람의 교훈들이,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돈의 권력의 교훈들이, 우상의 교훈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음란의 교훈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옛날에 제 동기가 정교회 신부가 됐는데 잠깐 쉬려고 그 신대원 졸업하고 잠깐 한 1년 정도 은행 경비 취업을 했어요. 은행 경비로. 그게 이제 그 지역에 뭐 유명한 지역 이름을 딴 은행인데 깜짝 놀랐대요. 그 조그만 지방은행 과장이 무슨 돈이 있어서 두 집 살림을 한대요. 근데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 부장 다 그런다는 거지. 깜짝 놀랐대요. 세상이 이 모양인가 싶다는.
무슨 유행처럼 여자친구 만드는 게 유행처럼 번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근데 돈도 사랑해요. 권력도 사랑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사랑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좀 해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다. 내 신앙이 괜찮다. 아니요. 신앙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행했던 모든 죄의 방식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방식에서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고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천국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자로 살겠다고 내가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지기보다는 나눔을 선택하겠다고 나누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부터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생명과 구원의 길, 그 거룩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